이 철학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은혜도 받고 좀 기도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미 은혜를 받고 은혜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참 만사를 제쳐놓고 이 금요 철학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나와서 아주 그 참 은혜 받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꾸 이제 윤택해지고 배불러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이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그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하고 아주 자기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 이상 더 발전을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돌파구가 뭐냐 하면 헌신을 하세요. 주를 위해 뭔가 일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주고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베푸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은 많이 해요. 베푸는 일은 많이 하는데 은혜 받는 거는 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 일은 점점 더 잘하고 좋은데 자기 속은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받은 은혜,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점점 힘에 부치고 짜증나고 아주 그냥 힘드는데 그냥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지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은혜로 항상 충만하도록 무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을 팔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딴짓을 하고 있다. 딴짓.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참 은혜 받는 것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자꾸 전쟁을 하려고 막 싸움을 이제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키가 그냥 아마 한 2m 이상 3m 가까이 되는 아주 굉장한 거구고 힘이 굉장하고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굉장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번 붙을 사람에서 나오라. 예?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싸움을 돋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나아가서 그와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나왔던 형님들에게 이제 먹을 거 갖다가 주려고 가지고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서 그의 목을 베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17장에 나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 사람은 골리앗처럼 죽거나 또 살아도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 진 사람에게는 수치가 돌아가지만은 이긴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줄 압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전쟁에 지면. 이와 반대로 전쟁에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이깁니다. 꼭 명심하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기는 것.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편에 서 있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꼭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나, 요령 부리지 마세요. 그냥 언제나 명심할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편에 서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편에 서자.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싸워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기는 방법. 사람과 싸울 때에 누가 더 세력이 크냐 적으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슨 요령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선교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다 새겨놓고 살아가세요. 아주 간단해요. 혼란에 빠질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빨리 상황을 살피세요. 내가 어디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어디에 서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겠는가?
그것만 우리가 빨리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이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 공격해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싸워 누가 이기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진심으로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약해 보여도 이깁니다. 질 것 같아도 이깁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사탄보다 크신 분이고 마귀보다 크신 분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나 인간을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승리했고 축복을 받았고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그런 평안한 나라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는 점점 타락하고 약해지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러면 점점 타락하고 약해지고 망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 왕정시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들이 나오죠. 이 왕정시대에도 보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몇몇 왕 빼놓고는 거의 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든지 참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라가 약해지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벽에 붙였던 금덩어리고 뭐고 다 뺏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멸망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는데 아니 그걸 왜 또 반복하느냐 말이야. 정말 속상해. 그렇게도 건망증에 심해가지고. 아니 사기 시대에 그만큼 경험을 했으면 됐지. 뭐 바랄 게 있다고 그래 또 딴청을 하냐 말이야. 아주 나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속상해서 그냥 쥐어받고 싶어요. 멍청이 같은 왕들 그냥 왜 그따위 짓을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은 현상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살면 성공하고, 요렇게 살면 실패하고, 요렇게 살면 축복받고, 요렇게 살면 망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역사가 보여져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역사 공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미 우리나라도 한 50년 동안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으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과거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과 똑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왜 성경을 갖다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삼아야 되느냐. 성경 보면 다 나와. 나 같은 인간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나같이 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게 다 나온다고요. 성경을 보면 무슨 뭐 딴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하, 내가 지금 복받을 길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축복받겠구나. 아, 내가 실패하고. 그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요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결과가 그냥 빤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영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게 성령이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걱정 안 해요. 왜? 결과를 아니까. 성경 보니까 결과가 뻔하더라고. 아멘?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처신을 어떻게만 하면 승리한다는 걸 난 알아요. 아멘? 다른 요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결과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패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45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5절까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가장 큰 우상입니까?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뭐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자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제일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썩어질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느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오늘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느냐.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말세에 성도들 중에 타락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 자기 피곤하면 교회도 안 나가. 자기가 싫으면 예배도 안 드려. 자기가 싫으면 헌금도 안 해. 자기가 싫으면 봉사도 안 해. 자기가 우선. 제일 큰 적이 자기 자신이야.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게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하는 생각. 내 명예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 뒤편으로 보내요. 하나님보다 더 내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생각이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좋아하는 것. 어떤 것을 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패배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만든 우상 앞에 다 절하고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짐승 앞에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군 줄 압니까? 스탈린과 같은 김일성이 김정일과 같은 아주 그냥 악독한 그런 독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그냥 세상에서 아주 그냥 그 악독한 그 히틀러 같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악독한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과 같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이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은 이렇게 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머리 숙입니다. 다 머리 숙여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결국에는 짐승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이긴 자의 영광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진 사람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승리한 성도들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경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9절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13장 8절에 가서 보세요. 13장 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8절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 짐승에게 절하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느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짐승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패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짐승 앞에 다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들, 얼마나 영광을 크게 얻는지 몰라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첫째로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사하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늠름한 모습으로 승리하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승리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승리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승리해요. 다니엘과 함께 늘 기도하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얘기해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기도의 생활에 성공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에 늘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그런 시행의 인왕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환란이 와도 잘 이겨요. 조금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꾸 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핍박을 안 받았는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자마자 핍박받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가 야단을 치던, 집을 나가라고 하던, 우리 친척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다다미돌을 들고 이놈의 자식 너 진짜 예수 믿을래 하면서 그냥 죽인다고 그냥 막 내려치려고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편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잠자기 전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다 식구들 아직 안 자니까,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중학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방학 때는 또 선생님과 상가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부흥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부흥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입시 공부 바쁜데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철학 기도도 하고 부흥에 참석 멀리 했다가는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강 모래사장에서 부흥회 할 때는 그 모래사장에서 철학 기도 하는데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바람이 찬지 그 한강 그 물이 얼었는데요 얼마나 춘지 한번 낙동강 얼었을 때 한번 가서 철학기도 해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해봐야 알지. 그래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가만히 깔고 하다가 그걸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험이 있어야지 철학기도 제가 준비하고 간 거 있나요? 그냥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로 무장을 했거든요.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또 소화도 될 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아예 철학기도 해버리고 그렇게 기도로 무장을 했더니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게 조금 더 괴롭거나 나에게 고민이 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전혀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이 말세에 승리합니다. 기도 생활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그냥 목사님 눈치나 봐가지고 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사야 37장 38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시체가 돼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그냥 손 봤어요. 끝을 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기도로 해결하는 아주 그 기도 생활에 성공한 왕이에요. 야고보서 4장을 다 찾아보세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기도 실패자 아닙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자 아닙니까? 자, 이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교회 안에서 밤낮 싸워요.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싸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 싸우는 거 골치 아파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싸워. 하찮은 거 가지고 싸워. 또 다퉈. 밤낮 다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라서 육의 사람. 육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아주 유치한 신자예요, 유치한 신자. 믿음이 너무 없어, 아주. 그냥 예수 믿어도 말이죠. 그 신앙이 철없는 애예요, 철없는 애. 철딱선이 없는 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이죠. 밤낮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이 다 뭐냐?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밤낮 혈기왕성해가지고 밤낮 싸우죠. 자, 2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기도의 실패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며. 요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의 실패자가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겠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조금 하다가 말아.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지 아니하며, 그게 응답 못 받는 이유예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저 형식적으로 매일 30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 그거 가지고 자기 기도한다, 기도 생활 잘한다. 그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도 못 받으면서 1시간 앉아있으면 뭐하고 2시간 앉아있으면 뭐예요? 돌부처 앞에 앉아있는 중도는 말이에요, 10시간도 앉아있는데 얼마나 오래 앉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됐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지 아니하며,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그냥 적당히만 그냥 하지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한다는 사람이 은혜도 못 받지, 응답도 못 받지, 이거는 완전히 외식하는 기도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교역자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기도를 무슨 쇼같이 그냥 남에게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장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얻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 실패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을 때까지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정력으로 구한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밤낮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목표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뜻을 정한 바도 없고 밤낮 그냥 아버지 좀 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완전히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그냥 뭐가 잘 되면 좋아하고 뭐가 좀 이렇게 풀리면 좋아하고 안 되면 삐지고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 무당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주 유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차원이 좀 높아져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지, 내 길이 어떻게 풀리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또 그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 가지고 밤낮 그냥 정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밤낮 욕심에 따라서 그런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그걸 놓고 아버지 앞에 축복해달라고 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 세상과 벗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이 돼서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음란한 거나 보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만날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세상이 우상이 돼서 세상 좋아하고 이거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쾌락을 따라가는 거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요 모양 요 꼴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과 짝을 이루고 살아.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지를 아니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아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도 더해지고 영력도 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승리할 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 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마음에 확신도 없고 결단도 없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또 마음이 깨끗이 못해. 더러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깨어있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해 놓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게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이 4장에 나오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승리자가 돼요. 두 번째로 말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하려면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요, 뭐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어요. 잘된 자가 있고 잘못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그게 갈라지느냐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됩니다. 아무리 잘 될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패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은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아요. 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니까 똑같아요. 장단점도 다 있어요. 똑같아요. 오직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 아멘. 그 야곱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빌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게 믿음이 있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답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든 여러분의 갈급증에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거,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 야곱과 같은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냥 아주 급하니까 그냥 얼마나 결사적으로 천사와 씨름을 합니까? 그래서 네 이름 바꿔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준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골리앗은 믿음 없어요.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아수르 왕이 그때 얼마나 강력한 왕인 줄 압니까? 굉장한 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 이길 것 같은데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자기 군사가 다 죽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원수들, 아무리 원수의 숫자가 많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형제들 간의 차이, 모든 인물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믿음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잘 되고 믿음이 더 큰 자가 승리하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충만하면 큰 능력이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냥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건 아예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건 완전. 네? 그런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목숨을 걸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네? 믿음 충만하면 능력 충만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아멘. 세 번째로, 말세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사람.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갔어요. 사울 속에 역사하는 악신이 도망갔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니까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됐어요. 이야,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거 해볼고 4,000명의 성가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과 싸울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이 연합군이 그냥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원수인지 분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그들이 가져왔던 군수물자 옮기는 것만 해도 나흘 걸렸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종교 개혁할 때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말틴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성도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냥 힘있는 찬양을 하면서 그 핍박을 이기면서 승리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세요. 우리 교역자들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힘있게 부르는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찬양만 부르면 그냥 막 불이 붙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아 권병 같으니.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많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고 믿음 충만한 자가 되시고 항상 찬양 중에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에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클린해 주시고